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특세를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들을 좀 돌아가면서 시키면 참 어떨까라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토라 포션을 하고 있잖아요. 나소라는 토라 포션의 제목을 따라서 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좀 떠다니고 있는 것이죠.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적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본문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병한 자, 유수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31절까지는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본문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본문들이 성경에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의심의 소재라고 하죠.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들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유출병 있고 나병 환자들 뭐 자기네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렸나? 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것을 현대교회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출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도 왜 굳이 뭐 5분의 1을 꼭 굳이 막 그렇게 드려야 되냐. 그냥 하나님만 아시고 그렇게 퉁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면서 그럼 남편이 간통할 때는 그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그죠? 그리고 좀 무슨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 그죠? 저주의 쓴물을 이렇게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면서 그렇게 하고 막 갑자기 간통을 안 했다라면 죄가 없으면 갑자기 임신하는 이런 좀 성경에서 좀 이런 흥미로운 제가 이거를 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가지고 토라 포션에 대해서 하는 얘기. 그래서 요셉 슐람이라고 메시아닌 유대인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그걸 딱 봤더니 이 본문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이런 대충 질문들을 던져놓으면서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전체와 이제 이 본문과 전체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성경 전체에서 민수기에 대한 그 역할은 뭐냐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군사들로 준비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부정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수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계수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져서 그 명단이 들어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미군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미군들이랑 근무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Are you officer or enliste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냐 아니면 병사냐. 이거를 병사를 영어로 enlisted라고 그래요. N-E-N list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그 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성경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 용어를 써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군사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 리스트에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병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리스트로 들어왔냐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모두 11지파뿐만 아니라 레위지파도 그 군대로 징집되어서 성전에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의 처리. 나병 환자, 유추증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것은 이제 이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나병 환자나 유추증이나 죽음으로 이것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사망의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사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진찰하고 부정하다, 정하다를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 부정한 것은 뭘 얘기하냐? 세상의 흐름들, 경향성, 육적인 방식들을 가지고 올라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죠.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님이 가르치시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기름 부음 없이 내가 하면 그것은 가르침 자체가 그 죽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만이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만이 성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를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부정한 것들을 계속 집어 던져버리고 내어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이 자는 동안에 이 귀신들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벌써 영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와서 또 풀어내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내 영혼이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근데 벌써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 딱 막힌다. 그러면 벌써 하루 가운데 계속 사망의 역사로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루라도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아가 옛사람에 번성하여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 사망의 역사를 진영 밖으로 집어 던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망을 던져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에서는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 5장 6장에서 보면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이 맡긴 물건이나 훔친 물건 혹은 남이 이게 전당 맡겼어요. 전당포 이런 데서 맡겼는데 이게 내가 몰래 딱 스쳐한 거예요. 혹은 남의 잃은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 내가 줍고 당신 내 물건 어딘지 알았어요? 몰랐는데요. 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7장에서 보면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이 양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한 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 부정한 드려진 예물의 값을 다시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라는 그 값에 대해서. 그래서 양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더해서 갚으라는 것이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조를 까먹었어요.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대충 떼어놓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먹거나 하나님의 것을 제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돈뿐만 아니라 마땅한 기도의 분량이라든지 헌신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죠. 폐를 끼쳤으면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거죠. 11조이죠. 그가 뭐야? 이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보조금이나 바우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의 아이를 하나님 주셔서 정부로부터 매달 12만 원씩 기저귀 값을 받아요. 바우처로. 현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48만 원을 받아요. 그 11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는 11조 그거 해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누가 그렇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할 때 새해 전으로 하세요? 새해 후로 하세요? 새해 후로 하죠. 그죠?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어요. 그 환급 받은 거는 11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 11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가면 뭐 예전에 어떤 분들, 우리 여기 있는 분 아니지만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어떻게 생겼어. 이게 이제 도와줘서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드렸다고 쳐요. 그거를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소득, 하나님 주시는 수입.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어. 그럼 11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근데 아니 엄마 아빠가 11조 해가지고 용돈을 줬잖아.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죠. 그거는 걔한테 주는 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돈 계산, 그게 뭐였죠? 시간, 돈,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 얼렁뚱땅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들,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믿음의 선택들, 내 모든 말들, 불신앙, 불평의 말들, 그것은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세요. 다 계산을 하시고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다 기억하시고 다 열매 맺게 하세요. 반면에 내가 육으로 심은 것들도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도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로 상쇄시켜 버려야 돼요. 회개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산을 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재정론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더니 한 달란트하고 세 달란트 그냥 그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남겼더니 한 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기고 이런 생각하면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내가 주인의 일을 참여하리라. 착하고 충성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돈에 대한 관리와 돈에 대한 거기서 충성됨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돈뿐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 잘 성장하는 사람들은 잘 성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매가 좋은 분들은 관리가 돼. 자기 관리. 자기 시간 관리, 영성 관리, 재정 관리, 관계 관리, 감정 관리 이런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잘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의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빵꾸 나면은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엔 빵꾸 나.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이고 뭔가 뭐 잘하고 탁월한 게 있어도 결국 관리에서 빵꾸 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못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5분의 1을 더하라. 죄에 대한 값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죠?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을 값을 더하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자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이제 또 죄에 대한 값을 또 내지 않으면 또 하고 또 하면 되죠.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더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응?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막 계산함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갖고 정확하게 우리는 점점점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서 사역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청구해요. 그러면 저는 거의 그날 안에 다 보내줘요. 재정이 있으면. 청구할 때. 근데 이제 한 번에 쌓여서 막 목돈이 돼서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5만 원 이내로 하면 바로바로 보내는데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자,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의심의 소재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다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정렬되어지는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값,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렬이죠. 부정한 사람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정렬을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부터 31절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의 질서의 정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의 정렬. 응?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남편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할까? 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이야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민수기는 군사적 상황에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전제하고 이 민수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이 전쟁통에 있는 상황을 전제요. 자, 남편이 가나안 정복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부재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반가워하지 않고, 여보, 왜 벌써 왔어? 라고 할 때, 뭐지?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나 이게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는 이런 자매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남편들이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술집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봤는데 아내가 의심의 소재, 이 여자가 이 에펜나가 그러면서 의심의 소재 들어! 이런 전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은 전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의심의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교롭게도 이 의심의 소재는 또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심의 소재를 전제를 하면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죽거나 아니면 이 의심의 소재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것을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덮어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마리아의 편인 거죠, 사실은. 그 절대 성경은 남녀 차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의심의 소재를 의심의 소재 전체적인 내용 아시죠? 그냥 의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아내가 분명히 뭐 수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물은 이제 물두멍에 있는 물을 해가지고 티끌을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먹었더니 이제 뭐 넓적다리가 붓고 막 배가 임신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출산하지 못하게 혹은 죽는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출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여자라면 실제 간음을 저질렀더라도 이 말씀을 믿는 여자라면 자기가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고백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짜 간음을 저지르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 소재를 받아들이는 여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도 없고 간통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법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이 행해진 적은 성경에서 한 번도 기록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 법대로 진행해서 의심의 소재를 마셔서 그 혐의를 받아들여서 저주를 받을 여자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이 의심의 소재를 믿는 남편은 자기의 부재 가운데 아내가 딴짓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의심의 소재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부부관계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아내는 이 의심의 소재를 믿는 아내들은 남편의 부재 가운데서 영적인 긴장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나의 전쟁을 해야라. 너의 가정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너의 부부관계를 내가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간통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지를 육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만,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간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저주고 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뭘 봤냐면
이런 거죠. 자, 의심의 소재.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른 아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간음한 이스라엘, 간음한 또 교회들, 성도들, 그것에서 그 심판의 소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의심의 소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스스로 저주를 받아요.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만 사랑하자.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을 지키게 돼 있어요. 내 아내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남편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위해서 때론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교회 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요. 언약적 관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최고의 것임을 믿고 사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결국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이었냐? 레위 족속의 타락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부르심과 책임에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 나는 고아 자손 맨날 매야 돼. 왜 맨날 나는 매야 돼?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남의 부르심을 탐닉한 거죠. 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음란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거에만 충성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된 이간과 비교, 질투가 사라져 버립니다. 응? 근데 내가 보면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뭔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음란의 역사와 이간의 역사, 바벨론의 질투, 비교식이라는 것들이 계속 공동체가 돼 부분적이지만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 하나의 지체된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이지 지체들이 찢어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질서와 권위가 명료한 거예요. 부르심이 명료한 거예요. 영천이랑 영현이는 달라. 부르심이 달라요. 그죠? 나랑 우리 김동민 집사님 부르심이 달라요.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역할이 달라요. 누가 낫고 누가 조커가 없어. 그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 게 없어. 부르심이 다를 뿐이야. 부르심이 다른데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신에 맡겨진 질서와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부르심 안에, 그러니까 게르손은 무라리 자손의 일을 하면 돼요. 그죠? 게르손은 게르손 자손의 일을 하면 돼요. 고앗은 고앗 자손의 일을 하면 돼요. 그 얼마나 쉽고 편해요. 그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분이 컨덕터로서 지휘를 하시는데 내가 바이올린인지 내가 비올라인지 내가 비올라 치면서 내가 피아노 치면서 아씨 바이올린 치고 싶다. 이런 모순성이에요. 그죠? 내 역할이 아닌데 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앗 자손이 보기에 내 역할은 너무 마이너인 것 같아. 나는 조연인 것 같아. 나는 엑스트라인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각기 자신의 주인공이 그 영화를 찍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 때로는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따지는 거야. 아니 모세 아론 니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 위에 니네가 스스로 군림하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은 억울한 거야. 내가 군림하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됐니?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어떡하니?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거든요. 잘 알아야 돼. 저 음향 시스템에서 애들이 막 섬기고 이러는 거, 마이크 정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 찬양 인도하고 싱어하고 청소하고 악보 정리하고 밥하고 이게 너에게 작은 일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평생의 사역이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평생의 사역이 악보 정리하는 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냐면, 내가 므랄이면, 내가 게르손이면, 고아시라면, 때로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유다지파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라면, 그것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끔 상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에게 맡겨진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 아래 섬기는 그룹으로 있기가 싫었던 것.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자리와 내 역할과 내 포지션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위치로 가리라. 이게 범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머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정렬되고 자기의 포지션의 위치, 하나님 정하신 위치에 딱 해서 거기서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유다 지파는 여기, 레위 지파는 여기, 스불론은 여기, 납달리는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주십시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지면,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박일하 사모님 찬양인도 할 때 내가 확 오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거기서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탁 하는데 제 안에서 우상이 탁 보였어요. 자아가 탁 뛰는 거예요. 뻔히 알죠. 그냥 내가 우상이다. 그냥 이 말씀의 조명 가운데서 갑자기 확 뜨면서 확 축사가 되더라고요. 축사가 되면서 회개가 됐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간에 우상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5장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쭉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